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뭐 한 100년 정도 지났을까요? 주후 150년경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굉장히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주후 156년에 일어났습니다. 서마나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서마나 교회가 있었던 서마나 지역에서. 그 도시에 폭도들이 난입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폭도들 얼마 전 뭐 좀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 LA의 흑인 폭동이라든지 보셨죠? 완전히 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다 무너지고 완전히 뭐 약탈과 수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것이 바로 폭력이고 폭도들이거든요. 수많은 폭도들이 다른 데 양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들이 외쳤던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시저는 당시의 황제였죠. 로마의 황제.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우상에 분향하며 또 시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이 다른 핍박이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과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 밀어넣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면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리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안락함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156년 전 서마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폭도,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한 그러한 폭도들이 난입해 있고 교회의 교회됨과 예배의 예배됨,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서마나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주교가 폴리캅 목사님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온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 폴리캅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 동안에 일정한 자리를 지켜서, 저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자신의 인간관계의 어떠함에, 자신의 이권의 어떠함에 강단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여기고 하나님만을 얻겠다라는, 복음만을 얻겠다라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어야만 하지만 저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성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폴리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때 사람들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폴리캅 같은 사람들. 그래, 네가 견디나 보자. 네가 얼마나 해보나 보자. 너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 당시에 수많은 폭도들이 겨냥했던 한 사람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경찰대가, 지구대가 폴리캅이 있는 지역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어려움으로부터 한켠에는 이 노인, 어르신 폴리캅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저를 주라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선생님, 시저에게 그냥 당신의 진심이 아니더라도 충성을 맹세하시고 목숨을 보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에 어르신같이 경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당연히 시저는 주님이 되신다. 말로라도. 그리고 그 어떤 우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폴리캅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결국 폴리캅은 그 제의를 거절했고 그 결과는 시청 광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지방총독을 만났다고 해요. 지방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저에 대한 충성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폴리갑이 했던 그 고백 기억나시죠? 폴리갑이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의 어르신이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경건한 어른들이 없어요. 경건한 어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소. 그분은 나에게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숭고한 대답을 남기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인생 걸음걸음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외길로 나를 업고 걸어오셨던 그 주님을 내 어찌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배신할 수 있겠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 경건한 어른은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조그만 화상을 입어도 괴로워하는데 그 몸이 불에 불타서 여러분들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폴리갑의 순교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서마나 지역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가당한 일인가?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경건한 어른을 우리가 화형을 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문화에 대한 반박하고 바뀌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세상적인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폴리갑 같은 사람을 배출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이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집사요 장로요 목사더라 라는 선입견이 깔려있던 그 시대에 이 폴리갑의 순교를 바라보며 아,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다가 훌륭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교회구나 라는 고백이 폴리갑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그들의 쾌락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의 가치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시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브리서 오늘은 12장 3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다 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무거운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겁다고 하는 것은 거친다라는 것이에요. 좀 내 인생에 좀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거친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이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뿐만 아니라 내 욕심이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은요, 단단하게 붙어 얽어맨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죄가 아니라 이 고질적인 죄입니다. 아니, 습관화되고 고질적이고 내 안에 토착화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들은 수없이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변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즉각적인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이 썼던 용어죠. 회개 불감증을 격발케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하면 되거든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게 뭡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검찰 조직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양반들은 사과를 안 해요. 어떤 형편에서도. 저는 검사가 사과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우리 신자 안에서도 회개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변명거리로 삼는 거죠. 이게 어느 지점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한지 아세요? 이걸 연약함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연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을 좀 벗어버려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재판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이 어렵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하는 재판은 세상 재판과 달라요. 변호인도 세우고 기소인도 세워서 검사도 되고 변호인도 돼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만 모든 재판국이 문을 닫는, 재판이 멈춰지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십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우린 묻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쫓아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법 안에서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인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회개인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요. 그 회개마저도 능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시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 이 구원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브리서 기자는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경주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국제대회, 우리가 스포츠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30명이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11명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할 때는 그 트랙에 자기 트랙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거리는 800m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트랙을 걸어야지 단 한 걸음이라도 바깥 트랙을 밟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뭐 동계올림픽의 쇼트랙 같은 경우도 그런 반칙으로 반칙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경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을 보면 그의 여정길에 수많은 이제는 좀 됐나 싶은데 또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장 완벽하게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거지로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아니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한 거죠. 주님이 경험하셨던 기쁨은 뭐예요? 자기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보시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죄인들이 그 죄를 이길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수많은 걸림돌들과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시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떠실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상의 버거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난이죠. 힘들죠. 우리가 당한 고난의 그 시간을 인내로 여러분 이겨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야 될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인내해낸다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에 좀 이렇게 편한 말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싶습니까? 그냥 인내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은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어린애들은 인내하기 힘들어하죠. 있는 그대로 다 발설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참아내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젠 두 눈으로 본다, 우리의 삶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오해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을 굉장히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인내까지 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인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겁기 위해서지 무슨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까지 하면서 살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나 사람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누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권면되어지지 아니하고 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신앙하면서 인내 같은 걸 하느냐. 마음껏 즐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주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십니까? 바보처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왜 그런 정말 바보 머저리 같은 짓을 하십니까? 왜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끝내버리시면 되지. 죄 용서 끝내버리시면 되고, 알았어, 다 해결해서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고민 자체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넌 너무 율법적이야, 율법적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게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율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요즘 목사들 중에도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막말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회개 불감증에 걸려버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직 용감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치관이에요. 절대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숨 막히다, 답답하다, 미칠 것 같다, 옥죄는 것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뛰고 싶은 대로 뛰세요. 마라톤 42.19km 뛰는데 왜 굳이 그 라인을 그어놓은 대로 뛰십니까? 지름길로 가시지. 못하러 400m 트랙을 육상 경기를 뛰는데 8코스로 뜁니까? 원을 멀리 1코스로 뛰시지,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뛰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그렇게 뛸 때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말씀하신 건 실격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1등을 했다고 환호를 하지만 잠시 뒤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밀고 또 안으로 끼어들어서 결국에는 실격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5년 전인가요? 5년 전인 것 같네요. 5년 전에 12월 마지막 달 우리가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당신이 오해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조나단 리먼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오해한 하나님의 사랑, 책 제목이 진짜 너무 엑설런트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제가 뭐였어요? 등록교인 제도와 권징으로 돌아보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리먼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등록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등록교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굉장히 결이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그 교회 한번 나가줄게, 그리고 한번 등록해 볼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등록교인 제도라고, 교회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교인 제도와 권징으로 돌아보는 뭐라고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아마 여러분들 댁에 제가 그때 정리해서 만들어드린 책자가 다 있으실 겁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한번 그 두꺼운 책을 읽어보시긴 좀 힘드실 테니까 조나단 리먼이 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10배, 20배 더 무거운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시장 바닥 같은 그냥 아무렇게나 뒹굴러도 되는 그러한 대로변을 구원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죠.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좁은 문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깝깝해요. 듣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길이 좁은데 그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좁은 문이다. 구원은 좁은 길이다. 우리가 서너 번 반복해서 읽었던 철로의 역정의 그 무지라는 사람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 길을 걸었잖아요. 우리 그 길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안 된다면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그 주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로가 없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내가 격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꽃길만 펼쳐진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데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쉽지 않잖아요.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많이 가져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만큼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질문도 없거든요. 초신자들 대부분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할로윈 축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그럴 때만. 또 몇 년 동안은 세월호의 그 아리따운 아이들이, 어여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언제는 10,000원 버스에서 전철에서 맨날 청소년들 욕하고 애들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그때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악한 문제들, 우리 집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있는 좀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인상을 쓰더라도 미칠 것 같은 마음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경건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더불어 궁극적인 질문은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우리를 그 악과 똑같이 악에 매몰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하심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매몰되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살려두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모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거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배교했을 겁니다. 폴리카같이 못 살아요. 세상 속으로 다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대마는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견뎌내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어떠함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좀 안 되는 거, 악한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세요? 그 잘 되고 못 되고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생겨요. 하나님께 분노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탐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지금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 TV만 틀면 다 여행이에요. 다 여행. 여러분들 좀 느끼세요? 요즘 예능 보면 사람만 받고 다 여행이에요. 다 여행. 그러니까 3년 동안 뭐가 쌓였나 봐요. 여행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행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예배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더 나쁜 케이스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결같아야 되는데 자꾸만 풍랑이 치는 바다를 바라보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그게 너무나 탐심이 들었던 거죠. 아간처럼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따위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따위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가문 자손들 다 죽어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패하고 아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였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떠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지시할 그 땅으로 떠나라. 그냥 떠났잖아요. 진짜 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복잡했잖아요. 자꾸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왔던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도 이 크리스찬이 그 세상의 그 모든 소리가 유혹이 되고 힘드니까 귀를 막고 뛰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동의하셨었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할래? 이런 책임도 못 지는 인간아, 네가 한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은 귀를 막고 그 여정을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졌던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매몰시켜 두셨나요? 결국 2부에서 아빠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 나서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결국 악의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절대로 세상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담이 가졌던 습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눈을 뜨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수준의 그런 삶이 아니라 좀 기가 막힌 삶을 저는 우리 신자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만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두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구원을 이룹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은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응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설교하고 또 새벽 경건회를 통해
금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반응 좀 해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반응하다라는 게 responsibility잖아요. responsibility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responsibility가 response 반응이거든요. ability 능력이에요.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반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responsibility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게 나오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시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어떠함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어때요? 탈탈 털리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삶은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돼요. 이게 튤립에서 마지막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끝까지 참게 된다. 인내하게 되는. 그러니까 끝까지 참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폴리캅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이루는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따위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함께 달려가자. 믿음의 주가 되신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참지 못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우리 십자가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폴리캅이 순교할 때 막 욕을 하고 순교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슬펐어요. 사람이 운명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떠나요. 저는 그런 죽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진짜 많이 무거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잖아요. 주님이 막 미칠 것 같이 막 두려워하면서 욕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냐 이렇게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점철되어야 된다? 기독교 실학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인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성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칭의의 구원을 오염시켜서는 안 돼요. 구원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좁은 길 걸어가셔야 해요.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도 서로 호응하면서 박수 쳐주면 안 돼요. 그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살아가야만 되잖아요.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가치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살아간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예수님 바라보시자고요. 예수님 바라보시자고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고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인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화가 된 거예요. 예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인간이어 봤습니까? 당신이 내가 겪은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다 참아내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전혀 다르지 않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일한 시험 당하셨습니다. 똑같은 거 당하셨어요. 엄청 배고플 때 마귀에게 이 돌들로 떡되게 해봐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간관계 좋아지고 싶잖아요. 명예욕. 너 내게 절해봐라.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가 권세를 내게 주겠다. 진짜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다고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셨어요. 이겨내셨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따뜻한 성령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시지도 마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 구원은 고난의 새로운 지평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 힘들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구원받고 나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힘들었던 것은 죄에 대한 무지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는 뭘까? 전혀 다른 고난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겪는 고난은 죄와 다투는 싸움입니다. 악의 핍박으로부터 인한 고난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끈질기 죄성으로 인한 고난이죠. 그걸 끊어내야 되니까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구원받은 신자들마저도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다고요. 무수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쉬우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견디는 사람들마저 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편히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또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신앙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초급적인 신앙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분노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래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뭐 대충 여행 가듯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예비군 동원령 내려서 너희들 잠깐 작전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간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래서 전장에 가보니까 이게 실전이거든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전쟁학을 연구하는,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 불과 몇 달이면 전쟁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자기의 말이 감옥이 되어서 그 감옥이 갇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를 탐닉하면 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오시는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이 시간에 저도 그냥 생각 없이 TV나 보면서 야식이나 시켜 먹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한 옷 입고. 한 주 내내 스트레스 받고 직장생활 힘들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런 생각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흰자의 삶은 이런 인내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튤립의 마지막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자는 죄를 죄로 여기며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거듭난 마음이니까요.
우리는 인내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격려, 오직 예수님으로 그렇게 받고 누리고 붙잡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날 폴리카피 살았던 AD 150년경의 서만화 지역의 그 고난과 핍박이라면 오히려 더 응집하여 모일 텐데, 이 세상에 너무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서 그 쾌락과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을 추구하는데 멀어지는 것 너무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면 믿음으로 이겨낼까 두려워 때로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누릴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다고,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고난, 핍박도 정말 힘들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안락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편안함입니다.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기쁘게 즐겁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사오나 믿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헤아리며 믿음의 여정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